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Did you 옷 갈아입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Did you 옷 갈아입어? 얼마 전에 저희 집 아이가 집에서 했던 말입니다. 미국에서 살아가시는 한국 분들이시라면 이 말을 금방 캐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Did you change your clothes? 라는 영어 문장과 그리고 옷 갈아입었어? 라는 한국말이 어색하게 섞여버린 짬뽕이죠. Did you 옷 갈아입어? 미국에서 살아가는 한인 이민자 가정이시라면 이런 표현 외에도 한국과 미국의 문화가 섞여버린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미국의 한인 교회이다 보니 미국 교회의 문화와 한국 교회의 문화가 함께 섞여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저는 주일 예배에 대한 인식이 그런 예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안식의 날과 예배의 날이라는 제목의 흥미로운 글을 읽었습니다. 2017년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의식 조사에 의하면 교회 출석자의 74%는 매주 주일 낮 예배를 참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한국 내 다른 종교와 비교할 때 확연히 비교되는 수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갤럽에서 실시한 한국인의 종교 조사에서 종교 시설에 매주마다 방문하는 그런 비율이 불교인의 경우에는 6%, 천주교에는 59%이지만 개신교의 경우에는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 개신교인들에게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것은 신앙의 중요한 척도로까지도 인식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한국 기독교의 독특한 문화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에 의하면 미국 개신교인 중에 매주 교회를 가는 사람은 몇 퍼센트일까요? 2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매주 교회에 나가는 개신교인들의 비율이 2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해당 글을 읽으면서 미국의 한인교회는 어디쯤에 속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확한 통계 근거는 없지만 아마도 한인교회와 미국 교회의 통계 사이에 어딘가가 아닐까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이 모여있는 한인 공동체이지만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미국의 문화, 특히나 휴일과 관련된 인식이 교회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특정 시기가 되면 우리도 많이 경험하는 일이지요. 해당 글에서 저자는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주일 성수의 개념도 새롭게 정의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 글과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척도가
변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들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에 새기고 또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많은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책 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흠을 찾아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했었고요. 또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율법을 따라 7 형제와 연속으로 결혼한 여인이 부활하게 됐을 때 그들의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라는 그런 난감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들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어리석은 것이며 또 부활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이런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 질문을 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질문들과 그리고 도전들에 대하여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28절에 기록된 것처럼 한 서기관이 나와 이제 예수님께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어로는 그라마티우스, 히브리어는 소페르라고 불리는 이 직업은 성경에서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예를 들어 28절만 하더라도 개역개정에서는 서기관이라고 부르지만 새번역 성경에서는 율법학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외에도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이 단어를 찾아보면 율법사, 랍비, 율법교사, 심지어 선비라고까지 번역을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소페르라는 단어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필사하고 손으로 쓰고 보존하며 또 해석하여 가르치는 일을 했던 직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에스라서 7장 10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에스라가 했던 일이 바로 이 서기관, 율법학자, 율법교사의 일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자부심이 있었기에 내가 이걸 알아, 내가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기에 이들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고 심지어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인다는 프라이드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존재가 이들에게는 참 거슬렸던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이들의 외식과 형식주의를 책망하셨고 이들은 예수님을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런 일에 앞장섰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가장 거리가 먼, 아니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리고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사실은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기관의 질문은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613개의 계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해라 라는 긍정 명령이 248개, 이것을 하면은 안 됩니다 라는 부정 명령이 365개, 그래서 613개. 사실 보통 사람들은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많은 계명이죠. 이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렇기 때문에 613개의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언가라는 것을 아는 것은 이들에게 참 크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미 당대에도 유명한 랍비들은 가장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며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라고 논쟁을 벌였었다고 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은 정말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한 질문일 수도 있고요. 혹은 동시에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랍비들이 한 해석과 동일한 대답을 하신다면 당신도 랍비와 같지 않군요. 당신도 랍비와 똑같군요. 라는 답을 했었겠죠. 만약 다른 답변을 하신다면 당신은 랍비의 해석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었겠죠. 마치 가이사 곧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에서처럼 주어진 선택지로 대답을 하면 어느 쪽도 공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입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 로마의 지배를 인정하는 것이냐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고,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러면 당신은 반역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정말 지혜로운 답변을 예수님이 하셨었죠.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역시 사실 살펴보면 참 놀라운 답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29절과 30절에 기록된 것처럼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쉐마를 인용하신 것이지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은 하나의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히브리어는 이제 동사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꼭 그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쉐마라고 부릅니다. 그냥 한 단락 쉐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쉐마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들은 아침과 저녁마다 쉐마를 암송할 뿐만 아니라 태어난 남자아이가 처음으로 말을 할 때 우리는 야 아빠 해봐, 야 엄마 해봐 이러지만 이들은 쉐마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암송하는 내용 역시 바로 쉐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쉐마는 이스라엘 신앙의 요체라고 불리는 정도의 그렇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은 당대 유명한 랍비들로부터 가장 큰 계명,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계명이라고 불렸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하나가 아니라 두 개,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리고 우리와 이웃 사이를 사랑이라는 키워드로 연결하여 대답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안에는 신앙의 본질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계명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계명은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우리는 법이 통치하는 법치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계명을 법과 같은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규율로서 법을 지킴으로 모두가 안전한 그런 사회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법과 계명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계명을 주셨을까요? 인간으로 하여금 올바른 삶을 살도록 이런 규칙을 네가 지켜야만 해 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혹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계명을 우리가 올바로 살기 위해 주어진 거야.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집트에서 노예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원해 내시고 시내산에서 함께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대 근동의 언약은 쌍방이 대등한 그 두 당사자가 함께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인 하나님과 동등한 계약의 대상자가 처음부터 사실 될 수도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약속, 곧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여 죄와 사망의 저주에 빠진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부르사 이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의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계명은
인간을 규율과 속박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일종의 라이프 매뉴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쉐마는 사실 이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자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 속에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기억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큰 계명은 단순히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아는 과정을 통해 실천해야 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특히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실 그게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사랑은 상대방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뜻에 맞춰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하물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이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10계명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계명을 자연스럽게 지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우상을 만들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되지 아니하고 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사 하나님의 뜻을 떠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지요. 또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10계명의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도 만약 우리가 이웃을, 타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당연히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계명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은, 가장 큰 계명은 두 가지이지만 사실은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지켜야 할,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 중에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서기관은 이제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의 답변을 지혜롭게 여기시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당시 서기관이 말한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곧 5가지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해 왔었지요. 즉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척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제사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서기관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제물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지혜롭다고 말씀하셨고요.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말라기 1장 10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성전 문들을 닫아서 내 제단에 쓸데없이 불을 지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내가 너의 손에 있는 재물은 어떤 것도 받지 않겠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의 재물을 받지 않겠다.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이러한 표현은 말라기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형보다 본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취지로 말씀하셨기에 당대의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과 충돌하는 일들이 일어났었지요.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나 외형이 아니라 본질과 실천인데 우리는 종종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판으로 인해 사회 곳곳에서 신음과 고통과 그리고 암울한 그런 절망이 만연한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신앙의 척도는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우리 자신이 교회 건물에 가는 것을 신앙의 척도로 생각하고 그것을 최우선의 가치를 두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드러났던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에 모여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었겠죠. 그러나 혹시나 우리 안에 정말 주일에 교회에 가는 것을 이른바 철치 고어가 되는 것을 신앙의 척도로 착각하지는 않았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모든 번제물과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다른 그 어떤 신앙의 모습보다도 더 중요시하며 살아가고 있었는지요. 교회에서 주일을 성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류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또한 중요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분명 세상에는 없어서는 안 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킬 소금과 빛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다른 그 어떤 외형보다도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의 전부를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실 때 하나님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큰 계명,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을 내가 기억하며 그것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드러난 신앙의 겉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